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가족의 건강 문제로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으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애타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회복 의지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믿음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셋째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것이고, 넷째는 완전한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믿음이 샘솟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절실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질병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의문을 품고 계십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병이 온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벌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성경은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 라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파라는 단어는 단순히 병을 고친다는 의미를 넘어서 완전히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회복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고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에서 치유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파와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도, 중풍병자도, 혈루증 환자도, 소경도, 벙어리도 모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 치유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유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혼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몸도 강건한 것입니다. 범사에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여러분은 담대히 치유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유에 있어서 믿음의 결정적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마다 반드시 언급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는 문둥병이 나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치유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능력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단호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의사가 포기한 병도, 불치병도, 말기암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실 것이 없느니라.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고쳐주셔도 나는 안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편파적이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치유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셋째는 지금 회복될 것이라는 현재적 믿음입니다. 치유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미래에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생기고 어떤 때는 의심이 든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의 치유 약속들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면서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들 때마다 이 말씀으로 그 의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 내릴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은 치유 기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치유 기도의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단순히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확신을 가지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이나 공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는 지속적인 간구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의 요청을 결국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넷째는 감사하는 간구입니다. 아직 치유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받았다고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픈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간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합심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혼자 간구할 때보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함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치유 의지와 믿음의 역할, 그리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구해도 즉시 치유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몸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회복을 원하십니다. 영혼과 마음과 몸의 완전한 회복을 원하십니다. 때로는 몸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 인격의 변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등이 그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욥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대가의 회복, 더 큰 축복으로의 회복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3번이나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약함을 통해 더 큰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치유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담대히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치유를 절실히 구하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뿐입니다. 진정한 완전한 회복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서는 더 이상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건강,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의 치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능력이 이 땅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땅에서도 질병이 없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완전한 건강이 이 땅에서도 나타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치유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치유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이 치유받은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입니다. 때로는 치유가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즉시 완전히 낫지 않고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2번 안수하셨습니다. 첫 번째 안수 후에 사람들이 나무같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안수 후에 완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시 나타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의학적 치료와 신앙적 치유를 대립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의학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지만 동시에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였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했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동시에 의학적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서도, 의학을 통해서도, 때로는 자연 치유를 통해서도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치유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치유받은 후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치유받은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문둥병자 10명이 치유받았지만 감사하러 온 것은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한 명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절실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치유는 우리의 권리이며 우리는 담대히 치유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치유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믿음,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 지금 치유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셋째,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 감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간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때로는 즉시 치유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천국에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단호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간구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기쁨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건강으로,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치유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간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건강과 활력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